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효율적 복음 전파 전략과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1장 1절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1차적 전도의 대상과 전해야 될 메시지와 정도 방법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5절에서부터 15절과는 달리 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비록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긴 했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12 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 각조로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로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복음 전도의 효율적 전략과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세 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지혜와 거룩한 생활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에게 보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상가하여 지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파산시킬 수밖에 없는 이 문화 문명, 이 타락한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그렇게 경고하라 말씀하시고, 셋째는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20절에서부터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권력자들로부터도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이, 이 마태라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의 여러분 이제 이 공무원이었죠. 사실 이제 세리잖아요, 마태가. 근데 이 마태가 1차 독자가 누구냐? 마태복음의 이 서신의 1차 여러분 독자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처음 읽히는 시기 역시도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 보세요. 특별히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지들,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핍박받는 자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라고 22절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결국 주님의 재림 23절에 대한 이야기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핍박받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축복된 일인가. 마태복음 5장 8복의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를 의를 위하여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의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분 살면은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냥 입술이 저절로 열려요. 전차를 타고 가든지 그냥 길거리를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뭘 말할까? 그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라는 이 표현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유대교의 글들을 살펴보면 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리는요, 이방 민족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총 3번이 이렇게 양과 이리에 대한 비유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 화해의 모습을 그리는 데 사용됐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 65장 25절에 에레미야 6장 3절에 여러분 양과 이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의 서신에 따르면 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리는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인데, 제자들을 양이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을 양인데 너희를 이리 때가 있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뱀은요, 창세기의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만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귀하다, 깨가 많은 이 짐승이 뱀이었나 봐요. 근데 이 뱀이 원래는 여러분 그 배후에 타락한 옛뱀 용유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 사탄이잖아요. 이 뱀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죠. 미혹. 하와가 왜 미혹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보면요, 정말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밝히고 있는데, 이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니까 여러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한두 번 딱 듣고는 처음에는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단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한때 성령 충만하고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들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끌려가냐면 이 탐욕, 영적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이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영혼을 파멸로 여러분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죠. 아주 교활합니다, 뱀은.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뱀의 교활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wisdom, 뱀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성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야 돼. 그리고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은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악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악에 대해 실제적인 통찰력을 가진과 동시에 그리스도처럼 간사하지 않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이 없는 지혜는요 간사해요. 이 사탄의 관계처럼. 지혜가 없는 선은요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 여러분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이 정보, 지식을 사용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통찰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사로잡힌 악한 영들과 악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지각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덕적 윤리,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받은 일반 윤리와 도덕 차원의 선과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은요 어떤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기관을 부단히 활용하는 정신작용을 말하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 김나조가 쓰였는데 이 김나조라는 것은 본래 벌거벗은 것을 뜻하는 동사로 옛날 고대 헬라의 사회 시간에 체육 학교에서 벌거벗고 운동하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체나 정신을 강하게 단련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해 가지고 이 성경에서는 의에 있어서 훈련을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탐욕에 있어서 훈련을 받는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분별력의 훈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감각을 부단히 말씀 순종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영적 지각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둔해져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도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양심도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양심이란 부분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선과 악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기관으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것을 훔쳤어. 막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 자기 양심에서 거슬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엄청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것도 하나님 뜻에 거슬리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막 잠이 안 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더 깊은 일들이나 악에 대해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단하게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하루만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 정상적인 여러분 이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그 운동선수의 1등 자리에서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올림픽이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치러지잖아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근데 여러분 전 세계 200개 이상 되는 나라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자고 다 자고 먹을 만큼 다 먹고 쉴 만큼 다 쉬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금메달을 여러분 선수가 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부단하게 이 감각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 영적 감각 기관을 부단히 활용해서 연단을 받음으로써 영들을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악 및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식별할 능력이 있어서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전철을 딱 밤에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정통교회에서 한 권사급 되는 분 같대. 이분이 저한테 딱 말을 거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우, 나보고 지혜롭대. 왜냐, 제가 이렇게 핸드폰 갖고 다니는 가방 조그마한 걸 여기다 매거든요. 왜냐, 제가 다 잊어버리고 막 다니니까. 이거는 뭐 화장실 갈 때도 우리 백자 목사님이 이게 풀어놓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제가 핸드폰 뭐 교통카드 다 잊어버리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마스크를, 전철 타려고 마스크를 거기다 딱 걸어놨더니, 어머, 이런 방법도 있네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딱 걸어서, 제가 그랬더니, 야,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엊그저께 배가 너무 아팠는데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누룽지를 끓여서 해 먹어. 그러면 그 배 아픈 게 나을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구한테 배웠다고 하니까 제가 딱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이 딱 돼가지고, 그렇죠.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이 기대어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딱 반응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했다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그랬더니, 뭐 꼬치꼬치 물어. 그러다 이제 동두천 가는 열차가 딱 왔어. 같이 이제 앉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다 완성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내가, 성경 66권이 거의 완성됐죠? 요한계시록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저보고 왜 성취가 되지 않았대? 그래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제7년 대환란이 와야 되고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순교의 열풍이 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말 예수님 재림 때가 되지 않았죠.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비유로 이제 딱 말해서, 내가 신천지세요? 딱 그랬어요. 쳐다보면서. 근데 이 사람이 깜짝 좀 놀랬나 봐. 자기가 이제 들켰다고 생각해갖고 뭐라고 하려다가 나를 딱 쳐다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다른 데로 자리 옮길게요 하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존에 정통교회에 다녔다가 본사급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단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만희가 보이사라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느 정도냐, 하늘에서 불을 끌어 당기는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인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교리상으로만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단들, 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표적을 보여요.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100% 미혹을,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면 100%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예수님을요, 계속 공생애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해서 신속모독죄라 해서 이제 빌라도의
총독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계속 덫을 놓죠.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 세금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로마의 시저 가이사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이게 바치는 문제 갖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덫을 놓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엄청 지혜롭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에 가다 현장에 이제 잡혀온 여인을 끌어다 놓고 거의 수많은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뭐를 막 쓰시더니 딱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눈빛을 보고 더 놀라서 달아나 버려. 제가 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그 사람 죄가 다 드러난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도 알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력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시작 전에 40일 금식하고 밤낮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3번 다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 이 미혹 교리에 이단들의 미혹 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모략과 지혜와 총명과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표현을 했죠. 성령님은요 지혜를 여러분 주셔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들을 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비둘기처럼 신앙의 순전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뱀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서 여러분들을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겠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 주면 유괴범한테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미혹당해. 근데 그게 자기가 미혹당한지도 모르고 끌려가. 그럼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분별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사탄의 일인가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지혜로 이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17절 19절에 보니까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상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사람들을 상관하겠어요. 왜냐? 공회에 끌려가서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신문해서 이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채찍질 당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크고 적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막 얼마나 열정적인가. 밖에 나가서 그냥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 박해도 엄청나요. 헤롯 왕을 통해서 여러분 야고보 여러분 이제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막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당시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이단 종교예요. 유대 교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유대교 신학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신성모독죄지. 빌립 같은 제자에게도 빌립아, 네가 오랜 동안 나를 이렇게 봐놓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라 하니까 빌립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신성모독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의 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사렛 이 예수 교를 믿는 자들을 이 사울 같은 사람은 막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상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회에 잡혀갔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안절부절해가지고 뭘 전할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근감과 교제가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가를 다 알아. 특히 이제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 천국 가신 우리 박 권사님 친정어머니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딱 보면 뭔 문제가 있구나 그걸 딱 알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교회는 아직 개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으로 여자 목사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예언자라는 걸 알고 막 줄을 서서 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문제의 그 답의 해답이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그래가지고는 막 여자 목사님이 서로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엇을 안 돼요. 전라도 사투리로 우리 어머니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목사님 내가 이제 우리 친정 아버님이 더 일찍 돌아가실 줄 알고 아버지가 만약 천국 가면 이렇게 이제 제 목회 현장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전도를 해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2년 전에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같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제가 안타까웠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하고 변호하는 지혜의 말을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진리를 증언할까 염려치 말 것을 19절에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자신을 변호하고 진리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아주 복음을 유능하게 증거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유식한 변론가로 인식될 정도로 자신들을 잘 변호한 것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또 가말리엘 학문에서 가장 수제자죠.
유대교 이제 납비 이 정통 여러분 이 학식을 갖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을 잘하는지 여러분 수사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막 세워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또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물론 사도들의 재능도 한몫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사역을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 모든 일의 공적을 자신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극단적인 핍박이나 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몰라. 가짜인데 진짜라고 여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부흥이 아니에요. 이 고난, 극한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뤄보십니다. 물론 지금도 크고 적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증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기독교에 지금 권위가 그래도 있잖아요. 세계 이 인정을 받고 허다한 주의 백성들이 사회 곳곳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하실 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부흥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 250만이 떠나갔다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사이트에 보면 매일 여러분 교회들이 나와.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저쪽 영종도에 사는데 그 이제 5년 정도 거기 3, 4년 정도 사는데 금방 교회 갔을 때 6개월을 못 견디고 교회가 문을 다 닫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가 내려져 가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기독교 박해와 핍박의 위기 속에 있는데 최소한 우리 지금 개신교회 성도들 한 600만? 600만도 많을지 몰라요. 이 숫자적으로 이제 프로테지로 따져볼 때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평소 친근하게 전하는 이 지낸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대신 여러분 안에서 증언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과 늘 교제에 힘써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도들이 유능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들, 아직 자녀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단하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서 그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박해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를 예수님 말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데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같은 영이 아니고 그 영적 여러분 또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있어요.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특히 7년 대환란 때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가족 안에서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으로서 신앙에 대한 핍박은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의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투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8복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파라독스,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이 복임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즐거워하라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핍박을 충실하게 견디는 자들이 어떻게 됐냐? 마침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환난과 참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질. 여러분, 인내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22절에 세상의 핍박과 수모를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훈은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이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언약까지 영생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의 유혹을 인내로서 물리치는 성도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은 전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자들이, 이 세상 현자들이 뭘 말하냐면 인내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인내는 신앙의 행위의 기반이고 힘이고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도 충성할 수도 영생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데마가요, 예수님과 함께 2차 전도 여행까지 그 고난을 받고 이제 함께 했던 동역자였는데요. 결국 그가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믿음을 파산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래요. 신앙에서 이 기인된 인내는 신앙에 박히고 울타리고 경건생활의 동력이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데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불로써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은 쉽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기서 불로써 연단된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정금같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인내로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불나오라 칼나오라가 아니에요. 이적적인 9가지 은사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왕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하고 별의별 은사를 다 체험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교회 안에는 쭉정이, 알곡,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이 교회는요, 가장 거룩하지만 가장 악한 자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씨앗이 가라지의 뿌리와 같이 엉켜서 자라게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가라지 독보리가 났으면 이거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뭐랍니까?
그냥 놔둬라. 알곡이 이 가라지 때문에 연단받아서 성숙되어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또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가라지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이잖아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가 교회에 제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놔둬라. 그래서 이 곡식이 익어서 열매 맺어 성숙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야 목사님, 야 전도사님, 장로, 권사, 집사, 야 직분 받아서 저분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유 여러분 쉽게 판단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요즘 여러분 그 속여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육체를 벗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인내로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했죠.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일시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위기와 핍박을 당하면 꼼짝도 않고 그대로 죽임을 여러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자세는 어떤 때로는 만용일 수가 있어요. 주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기인된 오판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거부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장소를 옮겨요. 더베나 이제 누스트라 같은 데로 옮겨가면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AD 66년에 여러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당하기 전까지는 바울 사도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하게 자기 목숨을 잊는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는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을 지켜 순교의 자리로 가야겠지만 주의 증인으로서 하찮은 일에 목숨을 쉽게 내던지는 그래 허망하게 인생을 끝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분별력을 받아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효율적 복음 전파의 이 전략과 믿음의 자세로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세상에 세속화되어지면 안 돼요. 또 유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의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당시에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유격과 세속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교한 자가 너무 많고 지옥 간 자가 많다는 것을 그 서신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돼. 늘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 영적 전쟁의 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에요. 여러분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쓴뿌리가 전이가 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여러분 전이 되어가지고 신앙이 병들어. 그 결국 타락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10번을 시험하고 모세 아론을 대적하다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극히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에 인내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석탄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이 압력, 받는 이 압력에 따라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든지 석탄이 되는 거예요. 이 압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난의 강도예요. 강력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지성이 파쇄돼 막 바삭바삭 깨져. 이 자아가, 이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심령이,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과 같은 99.9%의 순수한 이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을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연단해서 천국 백성 또 성화시켜서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킴으로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분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